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3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7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 꼭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
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답답한 현실,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고 공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 많고 은혜가 많고 인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비록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지 깨달지 못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우리를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인생길에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인 것을 깨닫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평화를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로마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 안에 수많은 유대인을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보시고 예루살렘 성 앞에서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처럼 이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보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차이가 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의자를 던졌다. 이 굉장히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상을 엎었다, 상을 뒤집고 의자를 던지시고 사람들을 몰아내는 모습, 이거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4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이 먼 지역에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먼 지역에서 오는 예배자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 없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야 했죠. 그리고 외국에서 온 예배자들은 외국 돈을 바꾸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원래 장사꾼들은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예배자를 돕기 위한 이 장사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그런 장사가 되었고, 더욱이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장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사꾼들이 있었던 곳은 성전 안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곳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장사를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장소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바르게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장사꾼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이 장사꾼을 쫓아내신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딱 그 사건만 보면 이게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흔히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사실 이것은 성전 청결 사건이라기보다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심판 사건으로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더 이상 쓸모가 없지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장사꾼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름만 성전일 뿐이지, 간판만 성전이라고 달아놓았을 뿐이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꾼을 쫓아내는 행동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심으로 성전의 문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면 자신이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되고 있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이걸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자신을 통해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한 성전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 곧 그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곧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신을 통해 새로운 성전,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심판이고 새로운 성전이 올 것을,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심판 사건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혹 새로운 성전인 교회 또한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한 이 사건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보다 사람의 계획이나 능력이나 재물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와 순종이 가득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된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서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참 성전, 이 교회의 모습을 가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47절과 4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시편 118편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으나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간절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히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이익과 명예와 인기를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것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었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의 껍데기,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껍데기가 있었지만 그 껍데기 이면의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했던 것들을 보였는데,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껍데기가 있다면 겉들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가시고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던지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끝났음을,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이제 그것이 멸망당하고 오히려 새로운 성전이 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란 간판은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사람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악한 일들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또한 기도와 말씀의 순종함과 성령의 인도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로 점점 차고 있다면 이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 운곡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참 성전이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함께 기도하며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산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리고 바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있는 그런 참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고통받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제약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을 지켜주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지혜로운 방법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동일하게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며 협력하며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